우리 한국 인사는 아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 앞에나 똑같이 안녕하세요. 그게 인사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안녕, 어른들에게도 안녕하십니까? 안녕. 잘 지냈느냐 그 말이. 옛날에 배고플 때는 안녕하십니까 아니라 옛날 배고플 때는 어른들 진지 드셨어요. 왜냐면 배고팠으니까 밥 못 먹고 죽은 것 같아서 진지 드셨냐고. 지금은 그런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잘 지내셨느냐? 편지도 쓸 때 인사말이 뭐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잘 지내려면 나에게 잘 지낼 조건이 돼야 내가 잘 지내지.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잘 지냅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잘 살고 계십니까? 조건이 돼야 잘 살지.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잘 살아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럼 사람들의 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 잘 사네. 기준이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야,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지. 그렇습니까? 또 권세 가지면 잘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말해봅시다. 그러면 난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까? 아니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는 못 사는 겁니까? 그건 건강한 사람은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여러분 잘 알지요? 그 사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건강합니까? 병든 자입니까? 육신 병든 자요. 장애자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분은 전 세계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막 희망을 준다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셔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저도 봤어요. 한국에 그분이 오셔서 막 강의하는 거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냐? 강의하기 전에 강에서 막 디굴디굴 굴러다녀. 막 그렇잖아요. 뭐 없는 사람이 막 굴러다니니까 막 웃잖아요. 근데 전혀 이 사람은 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청소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나는 몸이 아프고 나는 돈이 없고 자꾸 여기에 맞추니까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서 힘들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이요 사는 게. 그 말은 고통스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을 맛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 살맛 나야 되지. 근데 살맛 나는 게 아니고 죽을 맛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맛 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난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울 때 죽을 맛이다. 진짜 죽을 맛이다.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2025년도 조선일보에서 전 세계 147개국의 나라들이 행복이 얼마나 되는지 행복지수를 물었을 때 2025년도에 우리나라가 38위였었어요. 147개국 중에. 근데 2026년도에 나왔는데 보니까 더 잘 살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는데 근데 9단계 떨어졌어. 67위가 됐어. 147위. 행복이 없다고 그래 말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일까요? 기준을 잘해야 돼요. 기준이 안 맞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은 자꾸 어디에 두냐? 세상 기준, 사람의 기준, 육신 기준. 그러니까 부자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나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 많이 했지만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거 보세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대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뭘 해서 준 게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는 선물 받을 때 그 선물 가치를 따지잖아요. 아이들도 어린날 선물 받을 때 가치를 따지지. 부모는 좀 부족하면 야 이거 해라. 근데 아이 생각은 수준이 높거든. 그럼 선물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돼야 선물이지. 뭔가 차잖아요. 뭔가 채워줘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꽉 채울 수 있는 선물이에요. 나를 꽉 채워버려야 돼요. 그 꽉 채우는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들어가면, 그게 받아지면, 그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되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선물 받았어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어. 선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다니까. 그게 내 안에는 보배예요. 보배. 이 보배 복음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이 보배를 누려야지. 축복을 축복으로 누려야지. 아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누려야지. 아니 받아놓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것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를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측량할 수가 없어. 이 은혜. 이 복음은 측량할 수가 없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신과 과신이 아니에요. 광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이고 실제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의 실제가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은 66권이 이 선물 주려고 쓴 책이에요. 66권 이 말씀의 선물이 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선물 받은 그 선물 예수는 나에게 그리스도고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큼 드렸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비록 쫓겨다니지만 왕에서 쫓겨다니면 나는 왕의 힘이 아니요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여러분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돼야 돼. 그래서 왜 불행한가? 행복해야 돼서 왜 불행한가? 인생은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질 못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행복을 언제 다 뺏겼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 사건이 뭡니까? 불행한 거는 불행한 돈도 아니요. 자리도 아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지금 가정 환경이 안 좋고, 나는 사업이 안 돼서 자꾸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행한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고통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3장은 사단이 속인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은혜로 살아야지. 그거 아니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 놓쳐버리고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생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나예요, 나. 행복은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믿음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나라는 게 강하니까 안 믿어져요. 나의 고집이 많으니까 안 돼요. 결국 뭔가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게 많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찼는데 모든 것인데 그게 부족해. 다른 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채우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탐심이니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 우상이요. 왜 탐심을 가집니까? 왜 자꾸 욕심을 갖습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시작이 누림이 안 돼. 기도 시작이 뭡니까? 부족하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는 기도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충분하다는 믿음이 되면 달랄 이유가 없어요. 충분하신 그분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속인 게 뭐냐? 너도 신이요. 너도 신이라니까. 너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신이요.
이 세상 신이 누구냐? 하나님 말고 다 신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다 신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신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다 알고 있죠? 몇 개요? 800만 개. 800만 개 신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 신이,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요. 다른 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자기가 신이라 세상 신이요, 세상 신. 여러분, 세상의 황제들이 전부 신 아닙니까? 헤롯이 왜 벌레 먹어 죽었어요? 자기의 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신임을 가리고 내가 신이요, 내가 신. 그래서 그게 800만이요. 여러분, 네팔 인구가 3천만입니다. 대략 3천만인데 네팔에 귀신이 얼만큼 되냐? 3억 3천. 네팔 귀신이 3억 3천이요.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다 신이요. 그들은 다 신이요. 모든 사람 다 신같이 여기는 거요. 다 신같이, 다 신이요. 보는 것마다 다 신이요. 이게 인생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놓쳐버리고 참신을 놓치고 그분의 말씀을 놓치고 쏘아가지고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지금도 다른 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신이 아니라 내 안에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을 바꿔야 돼요. 운명이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다른 신을 섬겼는데 내가 다른 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제 바꿔버려야 돼요. 신을. 내가 신이 아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던 거 버려야 돼요. 참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내 안에 신이 되고 주가 되셔야 돼. 그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하는 게 뭐냐?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입니다. 그거 좀 설명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모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 밖에 없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기준이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참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불신자고 여러분은 비교 안 돼요. 속지 마세요. 불신자 부럽다고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가 부러워하고 말이에요. 내가 아프니까 건강한 사람 부러워하고. 물론 내가 돈 있고 건강한 사람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그게 진짜 힘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자칫 속으면 내 안에 진짜 축복은 놓쳐버리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는 몰라서 종교 숭배하지, 우상 숭배하지. 근데 신자가 이 안에 계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또 와서 뭔가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누림이 안 돼. 내가라는 게 자꾸 들어가니까 힘들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걸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지금 믿는 자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 전한 최고의 메시지가 산상보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 알아야 되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봐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계셔요. 이거 보세요.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완전히 반대길로 가요. 길이 달라, 방향이 달라. 그거 돌아서야 돼. 회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속에 복음 말고 가난해져야 행복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어. 아니, 세상에 행복은 있어야 좀 행복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요, 충분한 분이요. 그분을 네가 가졌다면 그분 말고 버려야 행복해. 여러분들이 가난할수록 행복해요. 복음 말고 버릴수록 행복해요. 여러분, 그 절에서 유명한 스님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무라는 이제 다 무요. 다 이게 비워야 돼.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무소유. 그래서 진짜 불교 신자는 무소유가 돼야 돼. 근데 지금은 무소유가 아니요. 가서 빌고 있지. 자꾸 달라지. 여러분, 얼마나 무소유냐? 이분은요, 뭔가 자기의 걸림돌이 되면 그냥 빨리 버려버려.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분. 이분이 전라도 저 조그만 시골에 그 절에 가서 지내고 있는데 다 무소유요. 근데 집에서 난을 기른 거예요, 난을. 난을 기르다가 오늘 내가 좀 어디 외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외출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뭔 생각이 났냐? 내가 난을 두고 왔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난을 가지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난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그래서 난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가지면 걸림돌이 돼서 그게 걸려가지고 내가 마음에 뭔가 이게 걱정이 범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우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우고 소지하고 깨끗이 하면 나중편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비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말고는 내 욕심, 탐심 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누림이에요. 근데 지금 이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 아니, 예수님 오셔서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믿질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 복음도 전파하고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도 치유했는데 그것만 관심이 있지, 병 고치는 건 관심이 있지, 이분이 누구냐,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이 능력을 행하신 분 누구냐, 이거는 못 알아들어. 그래서 무리여,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저들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 진짜 이 복음 예수도 모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것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 가졌지, 성경 가지고 있지, 모세오경 가지고 있지, 모세율법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복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니까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율법이 기준이요.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스라엘 영적으로 무지해. 율법이 전부라.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율법이 전부요. 모세의 법이 전부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613가지 규율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더 얼마고 더 얼마면서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613가지 10개도 못 치는데 613가지가 이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화 있다고. 왜 화가 있습니까? 네가 믿다가 잘못 믿어서가 아니요. 처음부터 이들이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 무지하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3절에 그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에서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니까 네가 화가 너에게 미칠 거예요. 너희가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놓치니까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놓치면 똑같아.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다 종교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복음 없으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복음만 놓쳤어. 다 아는데 복음만 놓쳤어.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복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 60만 알고 있어요. 60만. 그 메시아도 육신적인 메시아 기다리고 있고 전부 육신적인,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는 거 똑똑한 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합니까? 여러분, 610세까지 다 암송하는 게 쉽겠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통과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거 계속 훈련시켜서 회당에 훈련시켜가지고 그래 서기관 나오는 거, 바리새인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육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완전 재앙 역사예요. 전쟁 역사예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 왜 거가 노예살이었습니까? 왜 노예입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노예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잡힌 거예요. 우리는 꼭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만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 애굽은 세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모르면 이 세상의 노예, 지금도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해. 영적으로 무지해. 노예가 노예인 줄 몰라.
애굽이 애굽인 줄 몰라 지금. 세상의 강대국이 지금 딱 장악해가지고 전부 노예로 삼고 있잖아요. 전부 노예 포로 됐잖아요 지금. 이게 재앙인 걸 몰라. 왜 불행합니까? 내가 왜 지금 죽을 맛입니까? 장악해서 지금 이스라엘 430년 이게 죽을 맛이요. 왜 그럽니까 이들이? 바로 때문입니까? 강대국 애굽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가지 놓쳐버렸어.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를 회복하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이건 놓치니까 그 속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맛이라는 말은 내가 복음 놓치니까 묶여서 그래. 묶여서 지금 노예 포로가 됐다니까.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해. 지금 시민자 앞에서 내가 꽉 묶여버렸어요. 여러분에게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뭐가 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우리 벨리즈의 자성희 선교사님 친정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 장례 치르면서 화장장까지 갔다 오면서 참 마음에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야, 이 복음 하나는 AI도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은 세상에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이다. 누가 이 복음을 죽음이 막습니까? 누가 AI가 이 복음을 막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 이거. 그걸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이 복음 앞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누려 살 수 있는 힘은 이 안에 복음밖에 없구나. 누가 이기겠는가? 죽음이 이겨요? 절대 그런 법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내 안에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해는 되지만 빨리 회복하셔요.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복음으로 담나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 화, 저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교가 무슨 종교냐? 이게 완전 어둠의 종교, 흑암 종교. 흑암 종교에 여러분 완전 잡혀버렸어요. 바로에게 잡혀버렸어요. 이 바벨론에 잡혀버렸어요. 이 흑암이에요. 흑암.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다니까. 이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 빛밖에 없어요. 빛이 아니고는 흑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흑암에 빛을 모르잖아요. 사모하지도 않아. 빛을 그리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에 대해서 거절해버려. 사모하지도 않아. 그리워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에서 빛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어둠인데 어둠을 모른다니까. 어둠을 몰라. 어둠 그럼 또 육신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어둠, 여러분 속에 영적인 어둠, 근본의 어둠, 근원적인 어둠이 있다니까. 그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 권세가 이 죄와 저주 재앙이 나를 꽉 잡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여기에 꽉 잡혀있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둠 속에서 섬기는 종교예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한테 가서 빌고 어둠께 매달리고 어둠한테. 그 어둠이 귀신한테 빛나니까 이게.
하여튼 아마 그 유수를 보면요, 참 어둠의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보이는지 막, 참 무속이니 걷다가 속는 사람 힘드니까 그러겠지. 하여튼 돈도 많이 갈취하지만 성적으로도 갈취하고 말이요. 귀신이 떠나가려면 나하고 관계 가져야 귀신이 떠나간대. 그러니까 또 그걸 엄마 딸이 같이 가서 그 짓 한다니까. 이게 귀신이 더러운 짓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송에 나오는 거 방송에 공연이 나와요. 그 일이 공연이 연예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흑암에 다 빠져 있어 지금. 결국 빠졌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게 이 종교는 계속 빠진 게 사람의 기준이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요. 사람의 기준이지.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사람의 기준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에게 위선하는 거예요. 자꾸 가식하고 외식하는 거 이게. 자기 속은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자꾸 위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야지. 사람은 이거 못 보잖아요. 속은. 속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 자꾸 감추고 자꾸 보이게 하는 거. 자꾸 뭔가 보이려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아멘.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꾸 사람을 어떡합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둠의 존재 사단을 꺾어버렸잖아요. 이 어둠의 사단 권세를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죠? 누가 그 권세를 꺾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니까. 사단이 떠나갔더라. 마귀가 예수를 떠나갔더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는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임한 큰 빛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온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럼 빛이 임했으면 내가 빛을 깨닫고 빛을 영접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이 빛이 왔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돼. 어둠을 회개하고 빛을 맞이해야 되지. 그게 회개예요. 우린 자꾸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것만 근본이 문제예요. 근본이. 여러분 근본이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돼. 복음 근본은 빼버리고 자꾸 도덕 윤리만 자꾸 회개한다고 하니까 속는 거지.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근본 안 바꾸면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 바꾸는 게 회개지.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망대 실론 망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느냐? 아니다. 너희는 만약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진짜 내가 회개치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이미 망한 자예요. 이미 멸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없으면 이미 망한 사람이 이게 저주 망한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지금 외치는 큰 눈물의 그 탄식의 소리가 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요한 중심지예요. 거긴 성전이 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이고 성전은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그 땅 예루살렘만 본 게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본 게 아니라 전 세계 현장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그래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 보세요. 전혀 복음도 모르고 복음 막고 있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시작한 것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마가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요. 아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에 임해야만 흑암이 꺾어지고 거기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온 세상이 다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땅끝이 뭐예요? 땅끝이. 땅끝이 어디가 땅끝일까? 에? 이게 원을 말하면 땅끝이 어디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요. 한 바퀴 돌아서 시작했는데 다시 와서 여기가 땅끝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땅끝은요, 여러분 자신부터 복음이 되는 증인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가라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오늘도 내게 복음이 되어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저 모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땅끝은요,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기에 시작되는 이 땅끝 시작되는 여기에 복음이 안 되니까 온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안 되면 모든 뜻만 예루살렘이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질 않아. 이런 마태복음 11장 15,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이들이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도다.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딱딱하게 완악한지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슬픈 일에 슬픔이 없어. 감정이 메말라졌어. 완전히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인생이 복음 모르면 감각이 묻어져 버려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불화살 맞고 화살이 그 양심을 뚫고 들어가. 이게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양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은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어.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죽은 자 살리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 저 인간 양심 없어도 복음 들어가면 양심 살아나요. 근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지금 온갖 세상이 더러운 양심, 이 약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이게 막 팽배해진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래도 기본은 양심, 이 소리 암만 해봐도 안 돼 이거.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세상이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사는 거지. 아멘. 그 세상은 자꾸 복음 놓치니까 양심이요. 그러면 저 뭡니까 아프리카에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식인종이 있었잖아요. 식인종이 사람 잡으면서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식인종은 사람 잡아먹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양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 놓치면 자꾸 양심을 기준으로 두니까 세상은 자꾸 양심팔이 하잖아요. 그건 기본이지. 우리는 양심으로 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지. 요새 복음이 들어가야 양심도 살아나요. 제대로 올바른 양심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37절 보니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말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이거?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죽인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가.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참 29절 30절을 보면 웃겨요. 세상에 예수님 보니까 이 선지자 죽인 사람들을 자기가 무덤을 만들어 의인들을 비석을 만들어 잘 꾸며놓고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우리가 있었으면 선지자처럼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리고 무덤에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만들고 뭔가 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그 증명이 뭡니까? 옛날에 선지자 죽인 그것이 너희가 지금 앞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 자손임을 증명하느니라. 네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무서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깨닫지 못해. 복음 깨닫지 못해. 그게 대단한 줄 알아. 반드시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그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회개하지 않는 게 고집이요 고집. 아니 말씀 듣고 이게 좀 받아야 되는 고집이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막 고집이 자기 생각 자기 거 딱 해가지고 고집을 부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멸망을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 지을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즉시 그냥 임하셨으면 진노가 그러면 우리 벌써 다 죽어서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진짜 회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내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기를 마치 오늘 3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은 일이 한 몇 번이냐? 그렇게 한 일이 몇 번이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붙듯이. 전 시골에 살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암탉이 날개 병아리 품고 있는 거 다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활되죠? 며칠 만에 부화되는 거예요? 21일. 20일에 병아리 부화되면 그 알 속에 이렇게 삐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삐약삐약하지요. 그 어미다이 어떻게 합니까? 끌고 다니면서 모이를 줘요. 그런데 그때 좀 어릴 때니까 이게 좀 닭을 조금 이렇게 학대했어. 재밌어가지고. 왜냐 이 어미닭은요 그 독수리나 솔개 그 소리 들으면 그냥 고개를 바짝 들고요 확 두리번 됩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다음에 병아리 새끼들을 자기 날개에 탁 숨겨요. 그 재밌으니까 새소리를 내는 거지. 욱 하면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꽉꽉꽉 대면서 다 안에다 넣어. 요 속에 다 들어가 버려. 안 해보셨어요? 난 해봤어. 그게 재밌으니까 난 했는데 그 암탉은 힘든 거지. 근데 그 병아리 새끼를 날개 딱 품어주잖아요. 이제 그 소리가 안 나면 다시 날개를 열어서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먹이를 줘요. 여러분 이 비유를 했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날개 품에 안아주시듯이 위기가 오면 품어주시고 큰 바위에 숨기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시편 17절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날개를 품어주기를 몇 번이나 했느냐 이 말이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암탉 하면 할수록 계속 품어줘. 또 새 소리 내면 또 품어주고 또 풀어놓으면 또 그냥 한번 또 소리면 또 모으고 그 병아리를 위기 속에 품어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몇 번이나 위기만 오면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품은 넓은 품이요. 그 크신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려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심정을 보시면 알아요. 아들은 집에 나가서 허랑방탕 지내지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저 방탕하는데 언제 올까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돌아오는 방법이 뭐라고?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돼요. 거기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안전한 곳이에요. 진짜 안전한 곳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뒷절에 38절에 보니까 보라 네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왜냐? 이렇게 몇 번 했건만 끝까지 회개치 않은 너희가 결국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그러다가 마태복음 24장 2절에 얘기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망할 것을 얘기했죠. 왜요?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으로 연결되는 게 뭐냐? 봐라 너희가 회개치 않아서 결국 이렇게 망할 것이다는 얘기가 24장이에요. 결국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는 세상은 재앙을 만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세상은 망해도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 속에도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로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언제 했습니까 이거? 이 얘기 언제 했었어요? 예? 이스라엘 언제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니 재림하는 날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믿을 기회예요. 지금이 회개할 기회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보지 못하다가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짜 이 복음만이 나를 해방시키고 이 복음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진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회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근본 바꿔야 돼요. 나를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 15절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사건은 6장 14절 방주로 바꾸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 바꾸지 않으면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은 오직 그도가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져야 삶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개혁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개혁되는 것은 복음 들어가야 삶이 개혁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삶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의 개혁은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야 종교가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진짜 근본이 들어가야 종교 필요 없어. 종교 안 해도 돼.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져 버려. 복음 들어가면 문화가 다른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문화에 전부 중독돼 가지고 다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난리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세상에 방송이 들킨 게 2,500명의 회원을 든 뭐 수화핑하는 그 단체가 2,500명이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세상.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 문화가 성해방을 누리자 하면서 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막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바꾸는 거 복음 아니면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복음 넣으세요. 근본이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삶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누림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은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 복음이 여러분 속에 완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누림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누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통치자가 있는 게 이게 나라의 세 가지 조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 백성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통치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로 여러분들은 현장에 설명되는 증인될 것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오늘 이 설교 중요한 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탄식입니다.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했어요?
복음 놓치고 저 흑암에 빠지고 재앙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소리요. 이제 우리 캠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가슴이 있어야, 탄식하는 가슴이 있어야 돼. 현장을 보고 가족을 보고 가문을 보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탄식하셨던 그 탄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집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내 안에 각인 뿌리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내 안에 모든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런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을 탄식해서 주님의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보며 탄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오늘도 주님의 탄식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 가정 가문이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